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초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변화되는 계절에 맞춰서 세상의 풍경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풀잎들의 색깔도 또 사람들의 옷차림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 세상이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또 생각한 대로,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원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청년들은 틀에 맞춰진 삶보다는 좀 자유롭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신앙의 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자유가 이 신앙의 틀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삶인지를, 우리를 얼마나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조급함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이 3G에서 4G 그리고 5G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빠른 속도를 추구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기 원하고 빠르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 빠른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속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요,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잠깐의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서두르다 보면 신중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다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빠른 속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빠른 길보다는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해요.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속도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애굽이라는 세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바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진짜 원한 것은요, 어쩌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세대와 세대를 지나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대신 속도를 추구하는 애굽의 문화가 그들 안에 깊숙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는 곳이 가나안이면 어떻고 애굽이면 또 어떻습니까? 제3의 장소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어떤 장소에 살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것 하나만 이루면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짊어지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며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현재의 암울한 애굽을 붙잡아요. 바로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서두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곧장 구원하지 않으세요. 속도를 따르던 애굽의 속도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땅에 순차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씩 내리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뜻은 분명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빠른 속도 대신에 옳은 방향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빠른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하세요.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바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이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교절을 지킨 뒤에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빠른 길이 아닌 가장 힘들고 길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당시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크게 3가지 정도의 루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북동쪽에 위치한 지중해 해변길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당시만 해도 이 길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이어주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쪽에 위치한 시나이 반도 북부 내륙으로 이동해 가나안 중원을 경유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갈 때 이용한 길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길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길, 그 길은요, 남동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서 크게 우회해서 동쪽으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당시 이 길은요, 앞선 두 길에 비해 거리가 훨씬 더 멀고 또 가장 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3길 중에 가장
멀고 험한 세 번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안전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 바로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뭔가요? 바로 변덕이에요. 변덕. 수없이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겼던 바로의 모습. 그 모습을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다시 묶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로 인해 앞뒤도 재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뒤엎어버리세요. 왜?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문제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중해를 따라가는 그 해안길, 그 길에는요 강력한 해상 민족인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길을 선택할 경우 이 블레셋과의 마찰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러한 충돌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성경은 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마음을 바꿔 이집트로 돌아가 버릴 것을 걱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도록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 길, 야곱이 과거에 이용했던 그 길로 가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험한 길, 가장 먼 길로 삥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옵션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신 겁니까? 왜 더 어려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요, 해변길은 분명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그들의 육체만 안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믿음이 안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길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길은요, 거기로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 세 번째 길입니까? 그건 바로 그 세 번째 길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밥 한 끼를 먹는 것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밥 한 끼를 먹는 게 같나요? 다르죠. 소중함의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 멀고 험한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가나안 땅입니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요? 여러분, 가나안은 정말로 그렇게 좋은 땅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신명기 11장 11절은요, 그곳이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을 모아둘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국과 가나안은요, 지리적인 여건이 완전히 다른 상이한 지역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던 반면에 가나안 땅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나일강 같은 풍부한 수자원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땅이 흡수해버려요. 석회질로 된 땅이라 한 곳에 물을 모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1장 12절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길에 좋고 나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있어야지만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목적지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와 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요, 그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 길의 좋고 나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세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은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의 소중함을 언제 크게 느낄 수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을 때, 그때 느낄 수 있어요. 그 구름을 통해서 작은 그늘이 만들어지면 그 그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불은 어떻습니까? 불의 소중함.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살을 베는 듯한 그 칼 같은 추위가 나를 덮칠 때, 그때 불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앞서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도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거기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려 2000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수 있고요, 숨이 차오르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요? 그들의 신발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빠른 길 대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조금은 느리지만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오늘 주님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죠. 떨리는 두 무릎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두려워하는 자, 억눌린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힘을 내어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붙잡고 함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요. 그러한 삶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것을 꿈꾸는 삶을 오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푸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속도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를 추구하다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물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이뤄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